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고 아는 것은 축복 중 축복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참 축복 중 축복이다라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예수 믿기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이 언제 어떤 경우에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애양목 신학교죠. 애양목 신학교에 이제 회장으로 계시는 이준호 목사님 간증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20대 초반에 이제 군에 갔습니다. 강원도 그 철책선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전보가 왔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한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전보가 왔는데 전보를 딱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이제 그 연락해가지고 오고 또 거기서 또 차 타고 해서 인천 소래가 이분이 고향인데 거기 집까지 오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연락 오고 늦어지고 또 오는데 나오고 그러느라고 돌아가신 날은 못 오고 둘째 날인가 이제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집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갔더니 동생들 또 있고 이제 어머니가 검은 상복을 입고 아들이 군복 입고 오니까 그냥 그동안 이제 참았던 눈물이 아들을 보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우 준호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사냐? 우리 어떻게 사냐?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게 그분이 둘째거든요. 둘째인데 형이 하나 있고 자기가 20대 초반이고 밑으로 동생들이 나래비로 4명이 더 있어요. 딸 하나에 아들 형제가 5이었는데 줄줄이 있는 거야. 뭐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막 줄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혼자 된 겁니다. 뭐 특별히 재산 남겨놓은 것도 없고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도 어머니를 끌안고 있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았겠죠. 그때 자기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자기 신앙의 고백이었대요. 그렇게 하고 1년, 2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고생 많이 하셨겠죠. 그렇게 세월이 50년이 흘렀습니다. 5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오남 일녀라 그랬잖아요. 오남 일녀 중에 목사님이 2명 나왔고 장로님이 3명 나왔고 그리고 권사님이 1명. 다 나온 건가요? 6명 나온 거죠. 많으니까 헷갈리네. 아무튼 6명이 다 나와. 그렇게 됐고 또 가정도 아주 믿음 안에서 편안해지고 특별히 절망 가운데 있었던 어머니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 일어선 어머니를 보고 식구들이 같이 세워지고 그리고 집안이 반듯해지고 무엇보다도 이 어머니의 업적 중에 업적은 그 이준호 목사님을 바로 키운 것이 큰 업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애양목에 대한 걸 막 이게 자랑하듯이 얘기를 별로 안 해서 그렇지만 이 감리교 역사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사건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도 인정되고 뭐 해가지고 그 인도네시아에 제가 가서 뭐 그 목사들 연수시키는 거 이런 거 감리교단나 교육국하고 거기 인도네시아 감리교하고 이제 조인 맺어서 MOU 체결해서 뭐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기반이 이 애양목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것의 수장 역할을 하는 아들을 키워낸 겁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아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 정황상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우울감이 가득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풀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읽기는 우리가 15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이건 4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말씀하겠습니다만 본문상 시간상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쪽 유다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옮겨가시는 중에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지형학적으로 세 길이 있었습니다. 해변으로 가는 미아 마리스라고 하는 길이 있었고, 또 지금 얘기하는 가운데 길이 이 길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서 올라가는 길이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 길이 가장 가기가 좋은데 유대인들은 가운데 길을 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길을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사마리아 사람들, 피가 이방인하고 섞였던 유대인도 아니면서 이방인도 아닌 그러한 혼혈이 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간에 동네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꼴 저 꼴을 보기 싫다고 부정탄다고 돌아가더라도 딴 데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그거 개의치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길을 일부러 선택해서 갑니다. 가다가 이제 그 마을을 만났는데, 그 마을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이제 쉬었는데, 여기 성경에는 6시라 그러는데 성경에 몇 시는 꼭 6을 더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유대인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6시는 우리로 말하면 낮 12시를 얘기합니다. 그 때학빛에 그 성지순례 가보면 알지만 낮엔 굉장히 덥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주님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그 여인한테 말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좀 이따 설교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을 거냐면, 여인이여 물 좀 한 컵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는 개처럼 취급했다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놀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낯설기도 하면서도, 그러나 마음은 흐뭇하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여인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와 내가 지금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달라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놀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선생님 이게 물이 깊은데 당신은 물기를 두루박도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은 두루박도 같이 안 썼어요. 심지어는 밥그릇도 따로 안 쓰고 같이 밥 먹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릇도 달라. 그러니까 만약 우물에 하면 두레박 하나 갖고 이 사람 모여서 그 쓰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쓰는 사람이 쓰는 두레박을 가져와야 되고, 유대인이 혹시 온다 그러면 유대인은 유대인이 쓰는 두레박을 가져와야 되는데, 딱 보니까 당신은 그 유대인이 쓰는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나한테 준다 그럽니까? 이거는 야곱이 우리한테 준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물 먹는데 여기 말고 다른 물을 준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떠먹는 이 물은 다시 너한테 갈증을 가져오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 된다. 왜냐하면 네 속에서 샘 솟듯이 그것이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요? 그러면 그 물 좀 저한테 주세요. 그 물 진짜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까지가 본문 읽은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 또 있습니다.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남편 데려와라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10절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조건문이죠. 이걸 평서문으로 바꾸면, 네가 나를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네가 나에게 당연히 달라 그럴 것이고 나는 구하는 너에게 아낌없이 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고 아는 것이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이 내게 지금 임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시고요.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해서 이 축복 중에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전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냐면 예수님의 시선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네요. 10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본문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여인이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사실. 첫 번째이죠. 두 번째는 그 모르는 예수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다는. 세 번째는 그것을 믿고 알아서 구하게 되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도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아는 것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아는 알을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알게 되는 것은 너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당신의 어떤 면을 알게 하고 싶었을까? 그것은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인지를 알게 하고 싶으셨다. 물론 주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에게 당신을 나타내고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여인에게는 내가 너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이제 쭉 보면 다른 사람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은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자기도 자기를 싫어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여자에 대한 설명이 이제 쭉 앞으로 그 전에부터 이렇게 돼서 쭉 개정다른데 거기 보면 이런 거예요.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더워서 안 와요.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오면 통상 아침녘이라든지 아니면 저녁녘에 물 기르러 와요. 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동네에 우물이 있었던 게 기억나는데 여기 70 넘으신 분들은 우물 기억하실 거예요. 동네에 우물이 있었다는 대부분 기억할 겁니다. 예. 지금은 이제 수돗물 시대라서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 우물가에서 뭐 해요? 빨래도 하고 물도 길고 아낙네들이 하면서 방맹이 하면서 시어머니 얘기도 하고 옆집 아줌마 얘기도 하고 누구 얘기도 하고 막 입방아를 찢는 것이 거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얘기를 계속 하고 한다면 내 얘기를 왔어. 그러면서 내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기 싫겠어요? 싫은 거예요. 요즘 정신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대인 기피증에 걸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뜨거워서 더 뜨거워도 차라리 그걸 안 보는 게 내가 좋겠다 그래가지고 머리에다가 그 더운데 물길로 오는 거예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죠? 뭔가 이렇든 저렇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남편이 여러 명이에요. 이 벌써 이게 범상치가 않아. 자, 세보세요. 주님이 이제 영생수를 달라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16절에 댄방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없었구나. 그리고 암만 아는 게 아니라 없긴 뭐가 없어요. 당신한테 자 몇 명에 세우세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니 몇 명이에요? 학설이 2입니다. 6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7명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5명이 있었는데 아니고 지금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누구 하나 있었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무튼 범상치가 않아요. 물론 이혼하거나 사별해서 한 번, 두 번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냥 삶이 그런가 보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6, 7되면 이 창년은 아닙니다. 이 여자가. 마을에 살기 그래서 그런 건 아니 그때 문화에 그런 건 아닌데 그건 아니지만 뭔가 복합적인 것 같아요. 학자들은 그 여인이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소박 맞고 저기서 소박 맞고 그렇게 했을 거라는 설도 있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두 번 하면 동네에서 저 사람 아기 못 낳는 거 다 알 텐데
그 보면 6, 7명까지 되는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사회적 요인도 있고 자기 자신의 문제도 있고 또 그 남자들의 어떤 나쁜 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 아무튼 범상치 않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타내기 좀 꺼리는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또 유대인에게 비해서 자기는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신분이 벌써 하나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얘기하는 데 보니까 29절과 39절에 뭐라 하냐면 자신이 행한 일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으로 주님을 평가해요. 자신이 행한 일을 맨 처음부터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일이 있는데 이 행한 일이 선한 일일까 나쁜 일일까 볼 때 비중이 확률이 뭐냐면 나쁜 일 쪽, 통상적이지 않은 일 쪽의 가능성이 높아요. 누구한테 드러내기에 조금은 좀 그 궁색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가까웠던 사람도 멀어져. 그리고 그 멀어짐을 당하는 본인도 자신이 좋았겠냐고. 남도 나를 싫어하고 나도 나를 싫어해.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안 보는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지금 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달라는 것은 내가 저 목마르니까 물 한 잔 달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선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거기 일부러 그걸로 안 가요. 멀리 가더라도 일부러 딴 데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것을 갖고, 그리고 거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물 길어 먹는 우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우물에 쉬고 있었고, 그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를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고 말을 걸었다. 물을 걸었다. 말을 걸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육신의 갈증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증까지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일반 사람들의 부정적 시각이 아니고 심지어는 그 여인 자신도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여자가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여인이 어떤 여자라는 걸 훤히 알고 있어요. 꿰뚫어 보고 있어요. 남편 데려오라고. 이것도 뭐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너를 짓누르고 있는 한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다른 사람 만나기 싫고 대인 기피증에 걸리게 하고 기죽이게 하고 너 자신도 너를 싫어하게 했던 그 한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거든요. 남편 데려와라. 그때 이 여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없긴 왜 없어? 5명 있고 뭐 이렇게 하고 나는 너를 정확히 알아. 근데 정확히 아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멀어하는데 주님은 알면 알수록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여인이 점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시선을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요.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9절 보세요.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럴 수 뭐 처음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얘기가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15절에서 주여로 바뀌어요. 응? 주여로 바뀌어요. 그리고 19절에 역시도 주여로 바뀌어요. 그리고 19절 끝에 가서는 뭐로 바뀌냐면 선지자로 바뀌어요. 이게 지금 몇 시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잠깐 얘기하는 중에 계속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것을 표현한 것이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저씨에서 어디 사시는 분이냐 그랬다가 목사님이냐고까지 얘기해요. 옆에 사는 게 나쁜 거 아저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선자로 부르더니 29절에 가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보세요. 여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호칭이 달라질 때 유대인이라 그랬다가 주여라 그랬다가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그랬다가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라고. 이 여자가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가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하나님스럽고 사랑스럽고 국률이 가득하고 이런 시선인 줄 알거든요. 시선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는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여자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여자가 주님의 시선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이제 뭐 쓸모없는 존재 뭐 이렇게 보고 그냥 살 때 살고 뭐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를 이렇게 보던 자기가 아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 일어설 수 있구나,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생겼구나, 이런 것으로 자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싫어했던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눈을 피했던 그 사람들한테 자기의 들고 왔던 물동이를 성경에 보니까 내버려 두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만나러 간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를 봤다고 내가 행한 일을 뻔히 아는 그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저주의 눈길로 보지 않고 복음의 눈길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당신들도 그분을 만나보라고 이렇게 외쳐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우리에 대한 자기가 자기에 대한 시선이 있어요. 그냥 긍정적으로 자기를 보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 막 나는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키가 이렇게 땅딸막할까? 나는 왜 하필 태어난 대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냐? 네 꿈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재벌 2세가 꿈이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말을 안 듣는데 아주 아버지가 왼수래. 자기 신체 사랑한 거가 뭐 제가 웃기는 거지만 자기가 자기에 대한 괴로움이 누구든지 있어요. 저도 저한테 있고 핸디캡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정말 나의 전부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그게 진짜 나일 수도 있고. 이거는 강하다의 개념이 아니고 약한 것을 약한 대로 봅니다. 그러나 약한 거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될 자로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 시각이에요. 이 여인이 했던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 그런데 너는 그렇다고 배제되거나 방치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너는 다시 내 손을 잡고 일어설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시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닫고 이런 시선을 받고 내가 산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왜 예수를 믿고 아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냐면 믿는 자들에게 펼치는 예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펼치시는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구체적으로는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 여인에게 특별히 영생수에 대한 것을 말했을까? 대부분 사람들이 특별히 이 여자는 영적 갈증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아까 말한 시선의 강점에서 자기도 싫어하고 남이 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움츠러들고 일고 기름 씻지 못하고 이런 게 뭐냐면 영적 갈증이에요. 그러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갈증인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준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단박 뭐라 그래? 그 물을 내게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들어보니까 나는 영적인 갈증에 지금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댐방 달라 그러지. 주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힘든 결정을 하고 그 당신을 믿는 그 믿음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보면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경험한 것도 많고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손길을 반드시 펼친다는 거예요. 그의 본인에게, 자녀에게, 후손에게, 어떤 경우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도 여러 가지로 직장에도 펼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그러지 않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믿는 자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 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 강도가 같이 죽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죽어가면서 얘기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형태를 보니까 저분은 죽을 뿐이 아닌데 억울하게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 죽어가는 죄인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야, 너 일생 개차방 같이 살다가 이제 사형 받아가지고 죽는 주제가 무슨 이제서 천국 가려고 그래? 너 오지 마, 넌. 죄송합니다. 이쪽을 바라보세요. 얘기해서 너는 오지 마. 그러셨냐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요, 죽어가는 순간에 고백을 하던, 기왕이면 뭐 젊을 때 고백해서 하면 더 좋지만 믿는 자들을 여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호칭이 계속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뭐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리라.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은 그분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손길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축복 중에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랑 상대해가지고 맨날 손해만 봐. 달라 그러지, 세워달라 그러지, 보여달라 그러지, 형통케 하게 해달라 그러지, 인도해달라 그러지, 알게 해달라 그러지, 돌봐달라 그러지. 그냥 예수님은 우리랑 관계해가지고 맨날 손해만 봐. 근데요 우리는 주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득만 봐.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주님이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고맙죠. 그분은 믿는 자에게 우리랑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당신의 손길로 역사해요. 그것만이 아니고 뭐 어마어마한 죄에서 구원받고 뭐 삶을 지키시고 뭐 어마어마하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내가 받은 축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올 거 모레 올 거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주님을 계속 알아가는 믿음만 된다면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시 한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것이 알면 알수록 내게 복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들은 대로 새로운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의 이 엄청난 거룩한 복음적 시선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고 그 따뜻한 손길로 축복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